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엘리야 김 형제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착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타노이아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대안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크리스천 대안 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뭐 다음 세대 교육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다니고 있지만, 저는 제 프로필을 쭉 보시게 되면은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거나 뭐 깊이 했었던 그런 프로필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너무나 흔한 한 명의 청년이거든요. 형제일 뿐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말이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아, 예. 어, 저는 원래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았던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 오는 거 재미있어 얘들아? 재밌어. 근데 저 정도도 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다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언제냐, 주님을 만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2009년 11월 3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의 시기였었는데, 여느 청년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되니까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건 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30일 새벽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30일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너무나 귀찮아서 이제 교회 간다고 이렇게 가놓고 친구들하고 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교회 잠깐 들렸다가 주보 한 장 딱 빼가지고 어머니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는 이 정도의 정말 처참한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30일 새벽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새벽 2시에 자건 3시에 자건 4시에 눈이 떠져서 교회에 가게 되더라고요. 가서 너무나 놀랍게도 30일을 다 채우게 됩니다.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11월 30일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새벽 예배 목사님께서 말씀 다 나누시고 이제 나가시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목사님 말씀이 다 끝나고 나가시게 되면 성도분들은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하다가 나가시지 않습니까? 뭐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 보셔야지 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날따라 무슨 교회 행사가 있었는지 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나머지 뭐 권사님도 집사님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 넓은 그 예배당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소심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 그날은 요 강대상 앞까지 나와서 마지막 날이니까 요 앞에 나와서 좀 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무릎을 꿇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소원이 있고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범한 말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 꼬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랄랄랄라 말이 꼬이면서 나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이 멈춰지지도 않고, 그리고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내 감정에 뭔가 큰 동요가 없는데 눈물이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감았다 떠도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눈물이 막 나면서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아도 빛이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그런 것 같이 불이 다 꺼져 있고 내가 무릎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원래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빛이 나를 감싸는지 눈을 감았는데도 내가 지금 빛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딱 왔습니다. 그분이 오셨구나.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감싸는 그 따뜻한 빛,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뭐가 고맙습니까? 네가 이 새벽 기도에 내가 불렀는데 네가 나올 수 없는 삶인 걸 내가 알거든. 근데 순종하고 나와준 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죽이나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었으면은 이걸 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나. 그게 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또 막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따뜻한 그 빛이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멀리 떠나가시는 그 느낌을 딱 느끼고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내 평생에 오늘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잠깐 불렀습니다. 주님, 잠시만요. 제가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가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질문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때가 그 어린이 성경학교 뭐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때 솔로몬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그 내용을 배우면서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오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정과 여러 가지 더 큰 것들을 주셨다.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지혜를 받은 것보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받은 게 더 큰 감동이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때 나는 이런 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몇십 년이 지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실제로 온 겁니다. 제가 질문 드렸어요. 주님,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경의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정도의 믿음조차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도 한 명도 없었던 겁니까? 여쭤보니까요, 주님께서 환상으로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한 걸음 두 걸음 잘 걷고 있다가 점점 물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베드로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다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었었거든요. 빠지면 죽는 거였습니다. 목숨을 내어 던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무위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슨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마귀가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잠깐 지나가는 잠깐의 그 순간의 의심, 두려움 그게 생겼을 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순간의 현상을 보고 난 지금 믿는다. 이 한 현상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속의 개념이라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그 확신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겨자씨만한 의심도 없이 꾸준히 네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나는 너를 믿음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걸음의 과정 가운데에 겨자씨만한 의심도 없이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께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안은 오늘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일을 해야죠.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사업을 해보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확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업을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 좀 사업을 잘하겠어요? 기질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뭐 좀 뻔뻔하고 그리고 말도 좀 잘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이런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사업을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제 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착하기만 해서 예. 이게 뭐 제가 남한테 뭐 이렇게 막 피해를 주거나 뭐 회사 이익이 되면 남한테 좀 피해가 가더라도 좀 이렇게 쟁취해 올 줄도 알고 이런 기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요. 남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막 만나는 걸 좋아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사업하게 되면 이거 석 달도 못 가서 망할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사업을 시키시면 제가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좋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가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자본을 좀 모으고 인맥도 좀 쌓고 경험도 좀 쌓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발 빼니까요. 실망하셨겠죠. 불과 1분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겠다고 해놓고서 또 한 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그런 저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셨는지 한 가지 축복을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네가 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너의 실력과 너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너의 그 사업체를 1년에 2배씩 성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해야죠.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 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뭐 인간 승리의 감동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쉬운 편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무슨 배짱으로 사업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심지어 명함도 안 만들어 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조그만한 회사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올해 찾아온 그 클라이언트 손님들보다 그 다음에 2배 이상 큰 회사에서 2배 이상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 2배 이상 되는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이게 매년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 연말 혹은 매 연초가 되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 올해는 또 어떤 이전보다 2배 이상 큰 회사에서 오셔서 2배 이상 큰 돈을 우리 회사한테 줄까? 너도 재밌지? 그치? 흥미진진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13년 초라고 제가 기억이 돼요. 저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도 다 알만한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책임자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부서가 생겼는데 이 부서에서 필요한 모든 디자인, 기획, 제작, 그리고 납품까지 우리 조그만 회사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가 뭐 하나 잘못돼서 이거 일이 그르쳐지면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저희한테 그런 큰일을 맡깁니까? 근데 우리한테 무조건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중견 기업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시즌이 열렸구나.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딱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누리교육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3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네. 누리교육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음. 예. 혹시 여기서 사용하시는 그 리모컨이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슨 뭐 다음 세대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에드워드 멜리시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대요. 뭘 가지고 받으셨는고 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속담 있잖아요.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증명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 평생의 기준, 정답, 옳고 그름 이 기준이 만 3, 4, 5세 때 거의 다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해져 버린 그 아이의 인생의 정답과 선악의 기준은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바꾸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셔서 이 이론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어려서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누리교육 과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초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만 의무 교육이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 교육 과정도 의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리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그 유아원에 혹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국가에서 아이들 한 명당 20만 원, 30만 원씩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에 저희가 합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스크립트, 대본이 옵니다. 대본이 오면 그 대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파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책으로 만들고 장난감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본의 내용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마치 한 인간이 자신의 어떤 그 행복을 찾아나가는 정당한 과정인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만 3, 4, 5세 평생의 어떤 기준, 정답을 잡아나가는 만 3, 4, 5세 아이들이 보는 그 교재에 너무나 여과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다시 한번 신청했어요. 지금 이 오고 있는 이 스크립트 대본 내용이 저희 회사의 어떤 정체성과 너무나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거 저희가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리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는 건 누리교육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 회사에서 대본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강령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권한이 없다. 이건 그대로 만들 수밖에 없고 이대로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좀 갖자고 했어요. 시간을 좀 갖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집 근처에 청계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일을 받아서 직원도 더 뽑고 회사 규모도 키워놔서 저희가 지금 이거 계약 도중에 파기하고 나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근데 이거 더 이상 제 신앙 양심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그 대기업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들을 사탄이 뿌리부터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들의 그 전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잠깐 너를 거기에 보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역시나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이제 가서 교육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제 이 약한 믿음에 마음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교육과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 그리고 교육과 학교와 교회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m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대요. 밤에 밤하늘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빨간색 십자가가 그냥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하나 제가 더 추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크리스찬 대안학교 교재들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제가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육이 있는데 나의 진심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당신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힌트를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말씀을 다시 읽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과 오늘날 너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라고. 다시 돌아가서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 왕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12 제자들도 다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오늘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한 10편 정도 오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무엇이 다른지. 믿음의 조상님들은요. 이 모든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발만 붙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위임받은 권위와 그 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면 그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믿음의 조상님들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말씀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믿음의 조상님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한테 가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표정부터가 싹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율법과 계명 이야기하고 있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과 계명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이러한 비슷한 말씀 어디서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잘 나가는 강사님의 어떤 강의가 아니라 잘 팔리고 있는 신앙서적의 한 줄기 글귀가 아니라 오직 이 성경 66권 안에서 주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직 이 말씀만을 내 신앙의 기반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안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의 법과 계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 주님의 법과 이 계명이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성경 66권 안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묻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겠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조상님들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법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법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 가운데 그런 악한 거짓말을 심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악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심각한 악영향이 나오게 되었는지 끼쳐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교육시키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아이들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절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문제다 이런 말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요즘 애들 참 문제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이 아이들 가운데 너무나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악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따라 행하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목사님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있다는 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한 특징이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림들이요. 어떤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소위 책 좀 읽고 생각 좀 할 줄 안다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포토샵이나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인터넷상에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내지 않고 뭐 안티 바이블 카페 이런 걸 만들어서 기독교 이 성경을 금서화시키자. 그리고 반기독교 시민 운동 연합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불법화시키자. 이런 서명 운동을 청년들이 아이들이 막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애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막 다 땄습니다. 도대체 무슨 뭐 다른 종교의 알바비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일을 너희가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슬픕니다. 저희가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를 보기만 해도 불을 질러버리고 싶대요.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쓰는데 더 가슴이 아픈 건 근데 저희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자기들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이 마지막 때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악한 특징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 가운데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약 반세기 전에 서구 문화권의 그 당시에 그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두 가지 악한 특징이 나타나고 나서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콘텐츠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콘텐츠가 창궐하게 될 때에 또 20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한 나라에서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차츰차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교회가 한 번에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교회의 종말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이 뒤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 다 해보셨죠?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공식 짓게 된 수만
예, 한 해에 7만 명씩 주님의 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나라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망하는 그 단계를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어떤 나라든지요, 한 나라 안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부 세대, 아비 세대, 자녀 세대 이 3대가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3대가 잘 무난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약 10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어떤 이슈가 터집니다. 어떤 이슈가 딱 터지게 되고, 그 이슈가 터진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이었고요. 서구문화권은 1930년이었습니다. 이 이슈가 딱 터지고 나서 희한하게도 조부 세대, 아비 세대의 믿음이 멀쩡한데 자녀 세대의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흐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조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주님 곁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될 때 아비 세대가 이제 할아버지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 주역, 아비 세대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법률을 만들고 학교 커리큘럼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그 땅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화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이 바로 1900년대 후반에 이 서구문화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녀 세대, 아비 세대 아무도 없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저 아름다운 교회에 조부 세대만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약 20년이 더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남아 계시던 조부 세대 다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3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구문화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크고 아름다운 이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이 교회가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팔려나가는데 그래도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도서관 같은 좋은 걸로 팔려나가면 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런 귀신의 집, 그리고 어떤 술집, 클럽, 이런 음란과 방탕을 행하는 이런 장소로 하나님의 집이 다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작년에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영화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서구문화권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쭉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또 지적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집이나 책상을 딱 보여줍니다. 멋지고 아주 화려한 책상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불상이 이렇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큰 어떤 연못 같은 게 있거든요. 집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거기에 큰 불상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마치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혜 있고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구 문화권에서 가장 유행을 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 한번 가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예뻐요. 교회가 너무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이 멋진 교회 여기도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불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처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려 있으면서 이 부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교회 안에서 전시하고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렇게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어떤 종말의 역사를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나라 안에서 교회가 망하는 이 5단계, 그 중에 그 어떤 시작 신호와도 같은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이 2가지 악한 특징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너무나 명확히 보여지고 있는데, 이 2가지 악한 특징이 어느 날 갑자기 마술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이게 딱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 10년 있다가 아이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유주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몬테소리 교육 다 들어보셨죠? 몬테소리 교육. 그리고 여러분 루돌프 슈타인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요즘에 그 유아교육과 가게 되면 거의 성자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오기 전과 후에 유아교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아이들을 혼과 육의 존재로 봤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아이들을 혼과 육과 영의 존재로 봐서 아이들 영성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방법으로 영성 교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영성 교육에 들어가는 게 그 아이들한테 인형을 준다 그래요. 인형을 이렇게 주고 나서 눈, 코, 입이 없는 인형을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인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책상이나 어떤 좀 피아노나 생명이 없는 것들, 영이 없는 것들, 이런 것과 대화를 시키게 한다고 해요. 이런 교육, 이런 이상한 방향의 영성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 듀이라는 사람, 미국 자유주의 교육의 아버지거든요.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자유주의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됐을 때, 그때 원래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교실마다 다 십자가가 다 달려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게 그 교실 안에서 십자가를 다 떼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과 그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프레베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우리가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키우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자유롭게 키우는 거 다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다 괜찮아 보이시죠? 그런데요,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이 자유주의 교육이 뭐길래 이걸 배운 아이들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들로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자유주의 교육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생활했던 문화권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완벽히 다 달랐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시기 안에서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통의 코드를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그 인본주의 철학가로부터 그 이유를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영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보고자 헬레나 페트로바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러시아 영매로부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 이 사진을 딱 보게 되니까 인상부터가 심상치가 않으시죠? 예.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무당이요. 예. 뭐 여기 써 있어서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무당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사람이세요. 러시아 시골의 한 명의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어떻게 선전하고 다녔었냐면, 프리섹스주의자의 반전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제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런데 인류엇을 통틀어서 가장 큰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 바로 종교 전쟁 아니었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종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다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은 다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최초로 종교 통합 운동을 제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한 말이 지금 다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그 근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신도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정신과 모든 힘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신의 은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할 때 인간이 목자의 경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간이 곧 부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니 인간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할 때에 부처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천신만고하여 진심간력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막 찾다 보면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이걸 가지고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다 결국 이름만 부처다, 무슨 시바신이다, 만몬이다, 이름만 다 다르게 부를 뿐이지 결국 다 뭘 신으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생활하는 그 공통의 목표가 뭐라고요?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다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묶어서 신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인간이 마음을 따라 행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고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줄 테니 너희는 나의 이 법 안에서 오직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가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학, 이 블라바츠키는 이 그 전기를 읽어보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쭉 읽어보면은 평생 했던 일이 인도로, 러시아로, 그리고 이 미국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기독교 반대 시위 운동을 막 일으키고 다녀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다른 데는 아무도 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법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바츠키가 기독교를 법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새로운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신작협회를 통해서 한 가지 구원론을, 새로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원론이 뭐냐면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신작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법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하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작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구원론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신지학 공부해 보신 분 거의 안 계시죠? 그런데 신지학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구원론이 정말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죠? 우리 이거 어디서 지금 다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창세기에서 들어봤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뱀이 인간에게 했었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을 어기고 네 마음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사탄이 태초에 있었던 그 태초의 거짓말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신지학이라고 하는 그렇다는 학문의 껍데기를 쓰고 지금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지학협회에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전 시대는 신분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가 세워져도
뭐든지 다 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이런 거 왜 세워졌는지 아세요? 선교사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학교를 만들어도 커리큘럼을 만들어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음악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이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성화를 그리고, 이런 게 다 신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이 새로운 시대 안에는 인본주의, 아까 이야기했었던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새로운 구원론을 중심으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름하여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거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건 음악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문화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독단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 잡교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뉴 에이지 시대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교보문고라든가 핫트랙스라든가 아니면 요즘 아이들 음악을 많이 듣는 어떤 스마트폰 안에 어떤 멜론이라든가 그런 문화의 어떤 중심에 쭉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곳에 그 중심지에 뉴에이지 섹션이 항상 있습니다. 교보문고 같은 데 가봐도 정말 눈에 잘 띄는 곳에 뉴에이지 섹션이 딱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 사탄이 예언했었던 이 뉴에이지 시대가 진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골 한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권위도 없어 보이는 이 아주머니가 있었던 이 뉴에이지 사상, 이게 어떻게 실제로 오늘날 문화의 중심이 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18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사탄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신세계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가 있어야 됐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어떤 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웬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운동과 이런 뉴에이지 운동을 막 확산시키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저쪽 사탄의 진영도 똑같습니다. 모든 악이 합력해서 최악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까지는 이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는 프리메이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이 콜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탄의 진영의 대선지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콜링을 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프리메이슨들은 여성 당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여성 당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초의 여성 당원으로 콜링을 해서 이제는 저 사탄의 대선지자와 같은 저 블라바츠키의 뉴에이지 저 사상이 프리메이슨들의 영향력을 힘을 얻어서 이제 정말로 이 세상을 저런 사탄의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이 땅이 이 열방이 사탄의 나라로 만드는 10가지 단계를 또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예언은 진짜 예언이 아니에요. 이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프리섹스 사회로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수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10개의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몇 단계까지 온 것 같으세요?
10단계. 맨 마지막 단계에 끝까지 온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몇 년 전에 그 부산에서 WCC 총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 있습니까? 큰 대접 안에다가 모든 종교 지도자, 기독교 종교 지도자, 카톨릭 종교 지도자, 심지어 샤머니즘 종교 지도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큰 대접에 물을 동시에 쫙 따르면서 우리는 다 하나의 신 아래 한 가족입니다. 이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전 정말 이거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일이 교회 추인 안에서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미 현실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대적이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사상과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분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이전에 어떤 문화 콘텐츠라는 툴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왔을 때 이거 딱 보면은 분별하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딱 보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 CD 표지에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들으면 되고, 책 표지 이런 거 있으면은 안 읽히면 되고, 게임 표지 이런 거 있으면 안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 뿔 달고 피 흘리고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들 가운데서 수준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머리에 뿔 달고 피 흘리고 안 나옵니다. 반드시 굉장히 성경적인 코드.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코드. 사랑과 평화와 자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코드를 항상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사탄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UPF라는 유엔 산하 기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계 평화 기구라는 건데요. 2005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의장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의장이 문현진 씨인데 문현진 씨 누군지 다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통일교 문선명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문현진 씨가 이 세계 평화기구 유엔 산하 기구의 첫 번째 의장이 돼서 뭐 하냐면 매년마다 돌아다니면서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의식을 똑같이 치르는 거예요. 모든 각 종교 지도자가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똑같이 큰 대접 안에 물을 다 부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신 아래의 한 가족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같은 신을 섬기고 있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한 이 의식을 유엔 산하 기구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철학을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One family under God. 우리 모두는 지구상의 평화를 원하고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법과 자연법에 따라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개인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 하나님 아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그냥 잘 모르고 읽으시면 아멘 나오십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웬만한 기도문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아더 월드라는 노래 이제 너무 유명해졌죠. 위아더 월드라는 노래 우리 아버지 세대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던 그런 노래인데요. 이거 혹시 가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이제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면 이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아마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듣고 넘어갈까요? 예. 응? 확인차. 예. 그러면 동영상 한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멈춰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보셨죠? 뭐가 잘못됐어요? 도리방으로. 그쵸? 저것도 지금 가사만 쭉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웬만한 CCM보다 더 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쵸? 하나님은 갓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신 아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자고 이야기하고 나누자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사람 돕자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떤 하나의 갓 아래에서 자꾸 하나의 가족이 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갓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갓은 어떻게 됐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갈 때에 그 사단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적 일으키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자꾸만 그 하나의 가족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그 갓은 뭐예요? 우리의 갓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했었던 그 갓 아래에 저런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자고 하는 일이 지금 선해요, 악해요? 선해 보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에 귀결은 뭘로 된다는 거예요? 사탄 아래에서 저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내려놓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많이 내려놓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내려놓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탄도 많이 내려놓습니다. 어디까지 내려놓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해. 남들 도와줘. 행위를 많이 이야기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방향을 놓고 하면은 이게 될까요? 음, 음. 하나님의 법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만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볼 많은 이제 사탄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탄도 똑같이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법 밖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밖에서 남을 돕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을 뭘로 대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마음으로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이제는 무작정 하나님이란 그 이름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보여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교회 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이 땅이 사탄의 세계가 되는 10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였습니까? 이 교회 안에 사탄의 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뭘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이 법, 하나님의 법을 교회 안에서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대한 이 말씀인데요.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구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경, 뉴에이지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편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이쁘게 생긴 이 성경.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아시죠?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퀸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왕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오직 한 가지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기준만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뉴에이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란 목사가 쓴 더 메시지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더 메시지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교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는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요즘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거든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작가이기도 합니다.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새롭게 쓴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소설같이 너무나 줄줄줄 잘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형 교회들이 교회 재정을 털어서 이걸 다 사서 청년들한테 다 나눠줬다 그래요. 이걸로라도 좀 말씀 좀 읽으라고.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 뉴에이지 성경이 아무 의심 없이 지금 읽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유명한 명상을 하는 사람에다가 이 뉴에이저라고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저, 인본주의자가 쓴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뉴에이지의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 나와 있어요. God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래 성경 안에서 신명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뉴에이지 성경 426페이지에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모세가 선포한 거는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대언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긴 반드시 법이란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성경에서는 법,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거나 삭제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다. 율법, 명령,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뉴에이지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 지침. 여러분, 법하고 지침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아니죠. 법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침은 뭐죠? 그렇죠.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안에서 법의 권위를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뉴에이저,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신본주의의 서적, 신본주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본주의자, 뉴에이저, 유진 피터스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왜 하나님만 할 수 있지?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지 성경을 또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대1로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증인을 세워서 2대1로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너희는 그를 이방인과 같이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선포하는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명령받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든 주권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의 주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굉장히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뉴에이저가 봤을 땐 마음에 당연히 안 들겠죠.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너무나 쓰고 싶었나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달라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1대1로, 두 번째는 2대1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그래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그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조우, 이게 없는 새신자나 혹은 어떤 공동체나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두 개의 성경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더 마음에 들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쏙 맞게 써져 있는 이 거짓된 이 메시지가 더 마음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게 처음 읽을 때는 당연히 마음에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뉴에이지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 악하고 간교한 게 뭐냐면 차라리 이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이 지표를 부셔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고민이라도 해봅니다. 지도라도 한번 펼쳐보고 나침반이라도 한번 꺼내보고 해 위치라도 한번 쳐다보고 스스로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뉴에이지의 전략은 지표를 부셔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표를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길이구나.
그냥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열심히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열심히 가면 갈수록 내가 원래 가야 될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지표인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상하게 삶의 돌판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내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요,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걷는 자가 적은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눈물을 호소합니다. 이 넓고 편안한 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혹시라도 이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넓고 편한 길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진짜 말씀에 대해서 이 한 글자, 이 한 구획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한 글자 붙잡고 눈물로 무릎으로 씨름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이 텍스트, 이 글자가 아닌 실지 않은 생명으로, 실지 않은 힘으로 우리들 가운데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 안에도요, 이렇게 종교 안에도 뉴에이지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뉴에이지 사상을 지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한 재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존경받고 있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어제 생전 처음 본 듣보잡 이상한 형제가 나와가지고 막 이 목사님의 책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Q&A 시간, 강의 끝나고 Q&A 시간이 있는데 Q&A를 빙자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관심들 덕분에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더 추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심증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글귀가 있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 as above so below라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이건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듣기가 되게 힘든 말입니다. 이건 영어는 영어지만 특정한 집단 안에서 암호같이 쓰이는, 주문같이 쓰이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장이거든요. 우리 워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굳이 나의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화 도중에 오늘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많이 쓰이는, 그 집단 안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나 문장이 다 존재하게 되는데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건 New Age New Age를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암호같이 사용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as above so below.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어떤 K-팝 스타라든가 아니면 이미 수년 전부터 서구 문화권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나 어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쭉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게 올리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공통적인 포즈가 있어요. 그게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포즈를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지금 이런 K-팝 스타들도 이 안무 중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식안에 좀 잠재의식 안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뉴에이지 교에서 가장 높은 신을 섬기고 있는 바포맷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머리가 염소이고 몸이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이 하고 있는 포즈가 바로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가리키고 있는 이 포즈예요. 이게 as above so below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저들은 육적인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진화론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생명체들은 원래 처음에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었대요. 생명이 없는 존재였대요. 근데 그 존재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억겁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진화하게 되었고,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의식이 있는 인간의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란 존재가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초의식의 존재, 신적인 존재, 신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인간이 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다시 의식의 존재가 되고 또 생명의 존재가 돼서 다시 물질로 환원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인간이 언젠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이 언젠가 이런 물건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자연물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 안에 다 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철학이 바로 as above, so below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보거나 뭔가를 할 때 as above, so below 이런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뉴에이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유진 피터슨도 정말 뉴에이지교를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겠죠. 우리도 뭐 그림 같은 거 그리다 보면은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십자가 하나 좀 이렇게 좀 그려놓고 싶고,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자기가 정말 그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그 말을 자신의 이 역작에 꼭 집어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넣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물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너무나 위대한 기록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기도문에 저 더러운 사탄의 주문과도 같은 저 글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을 as above, so below란 말로 영문판에는 집어넣어 버립니다. 영문판을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서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뉴에이저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성경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변개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유진 피터슨이 이제 이런 증거들이 필요가 없게 본인 입으로 본인 스스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커밍아웃은 아니지만 동성애가 옳다라고 하는 그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장로교회는 부목사로 레즈비언들이 있었다. 나는 그냥 그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교회 음악 목사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회중들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기뻤다. 이 영적인 것들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20년 전부터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나처럼 영적인 삶이 훌륭해 보인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이와 레즈비언들, 동성애자들의 그 영성과 지금 본인의 영성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을 위한 전환기이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동성 결혼식에 거행을 부탁한다면 나는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동성애가 옳은 것이고 동성애에 찬성한다는 이 말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 서적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요즘에 베스트셀러 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몇 가지를 간단하게 봤거든요. 다른 거 분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그거를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은 분별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런 것들. 우리가 어떤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시고 멀리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